이사야 5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막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요 곳곳이 황폐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처녀와 같이 곱고 아리따운 성이었지만 그때는 수십 년간 과부로 고생한 그 고생과 슬픔이 찌들어 있는 얼굴,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에도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짐승에 버려진 시체가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 시신 썩은 그 살점이나 뼈 조각들이 널려 있고, 옛적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 칼에 찢기고 총에 찢기고 했던 그 옷가지들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하고 먼지하고 빗물에 온갖 오물에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던 그 하얀 계단은 다 깨져 있고 쪼개져 나가 있고, 성벽들도 부셔져 있고, 집집마다 성구가 적혀져 있던 곳에는 핏물이 막 번져 있고, 피가 오래되면 새까맣게 보이죠. 그런 더러운 냄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는 그 아름다운 건물이 싹 없어지고 금으로 칠해졌던 금은 어디 있어요? 돌에 흙에 짐승들이 뛰돌아다니고, 여기 둥지 틀어놓고 저기 새들이 앉아있고 온갖 짐승 똥이 널브러져 있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처참하고 참담하고 무엇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만국의 영화로운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부유했던 사람이 거지가 돼 있으면 혀를 차지 않습니까? 처지가 딱해서 그렇지만 그 추락의 정도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바람이 불면은 좋은 향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이 가득했던 성이 이제는 바람이 불면은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더러운 동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 9절 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기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데리고 와도 그냥 공동묘지는 흙이라도 덮여 있고 풀이라도 좀 있지. 이건 뼈다귀로 가득한 마른 뼈다귀, 골수가 다 빠져버린, 그냥 밟으면 부셔져 버리는 그런 뼈다귀를 가득하게 데려가지고 이거 살겠느냐 하면 누가 그거 살겠다 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진짜 이 말밖에는, 그 말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영화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게요, 주님. 이리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뭘 하냐면, 너는 거기서 노래해야 한다.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바로 그 더러운 골목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골목마다 찬송 소리가 나와서 광장에서 만나게 해야 한다. 네가 예루살렘 사람이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해주겠고.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절대 흥겨운 노랫소리가 어울리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락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노래할지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주님.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요 말만 듣고도 거기 들어갔을 때 다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멀리서 가까워지는 예루살렘 보이는 게 있어야죠. 뭐 성이 있고 무슨 예루살렘 옛날에 성경에서 읽던 솔로몬 시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지도 보고 갔더니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글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들어갔다. 이게 믿음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서요, 성경이 다시 읽혀졌어요.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작지 많은 새 성전을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답니까? 옛날에 노인들은 어릴 때 봤던 게 있어서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더라. 성경대로.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쩔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전쟁으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무너져도 우리 주님이 다시 세웁니다. 더러워져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예, 썩은 내가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바람으로 싹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내리는 피로, 아니 물로 다 씻기고, 지진을 일으켜서 땅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고, 다시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런다 그랬죠. 과실, 생명수 과실을 맺으니 향도 좋고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보좌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저기 사이까지 흘러내리는데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세요. 어린애들도 박수를 치고 노인들도 춤을 추고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 에스라같이 순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날을 봅니다. 누구도 돕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이 소식을 먼저 알리러 산을 넘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며 영적 파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기서 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바로 나를 구원하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이 소리에 기뻐 뛰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오냐? 아까 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 가수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주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그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여기 다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옛적에 바벨론에서 올 때 보았고, 지금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전쟁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성에 백성이 가득하리라. 적그리스도 와서 유대인과 믿는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흩어버렸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싸우시고 다시 돌이키시니 누가 막겠습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팔이에요, 팔. 지난 50년 동안 7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아람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손바닥만 해요? 나라점만 해요. 손바닥.
우리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려나? 그것도 쪼개 있잖아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지.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나라들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일까지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먼 길을 오는데 저 무리가 누구인고 어디서 오는 사람들인고 막는 사람도 있었어요. 통과 못해.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를 딱 보여줍니다. 문 열어라. 열어주고. 그 덕에 말입니다. 비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지나면서 하는 소리가 와, 우리 주님이 돌이킨다고 하니까 그냥 세상의 문들이 열리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70년 만에 할아버지 70년 만에 보낸다고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네요. 와 하면서 그 소리를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군인들이 문 열어줘서 듣는단 말이에요. 2000년 만에 나라 세우러 돌아오는 소리는 라디오와 방송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쟁에 대한 결과도 과정도 기록물이 남아서 이제는 넉넉히 다 알게 됐습니다. 몰살될 위험이 몇 번이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이 온 세계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능하시도다. 적그리스도가 씨를 말리려고 그의 보좌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백소로 만들려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기한검으로 쳐버리고 그곳에 다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운다 했습니다. 이거를 막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 한 구석지에서 일어난 일도 찍어서 보려면 다 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요.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땅의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겁니다. 보았도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보리라. 그렇죠? 앞으로 볼 것이다. 예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성경의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래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먼 후의 일인데 그의 자손들을 구원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보았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영광이 가득하고 이전에 뱀이 지나간 자리, 용이 앉았던 자리, 그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과 연기와 사망의 불은 사라지고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시온을 두르고 흐르며 좋은 땅에 생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오리에 손을 얻어 물지 않고 사망과 해함이 없는 곳. 그 소식을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유대인들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 좀 데려가시오.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당신 고향에 가는데 나를 좀 데려가시오 하는 이방인들이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화해요. 유대 역사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너무 많아졌죠. 그죠? 이 말은 슬픔의 날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슬픔의 날일 때 금식을 합니다. 회개할 때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간구가 있는 날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할수록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여 유다 족속이 기쁨과 보세요. 즐거움과 슬픔이었죠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금식하는 절기가 일본에 1년에 4차례나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게 뭔지.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 단회적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이 슬픔의 절기가 끝나는 그때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예루살렘 희락이 주어지면 이제 막 몰려온대요. 어떻게?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들었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으면 옆 사람 와서 아까 그 한 소리가 뭔데요? 나도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러면서 세상에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먹으러 하면 나도 가자 그러는데 예루살렘 간다니까 그 먼 데를 아이고 나는 텔레비로 볼래 안 그러고 나도 가자 그런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넘쳐날 때 세상 유일의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짜 몰려가야 들을 수밖에 없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날에는 유다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갈 때 10명씩 따라 붙는데요. 나 좀 데려가라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에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보면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이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얻었으나 다 이루었다 하면 아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역사 중에 자기를 계시하는 나타났는데 감추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데 보여 일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 중에 자기를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온천한 만민 앞에 하나님의 팔이 온전히 다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상을 향한 선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떤 왕들의 공표보다 어떤 통치자들의 약속보다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것보다 놀라움이 없습니다. 이보다 복된 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나는 말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영을 주시고 그 영의 몸체를 입히사 그 형태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사 말씀의 형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웁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 안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